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에 그것을 매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우리 역시 보이는 세상에서 또 보이는 것에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그만 눈을 돌려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로마서 8장 24절로부터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계속 좀 보여주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망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바라려면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영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어떻게 해요? 가까우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굳게 참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 기다림의 영성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응답을 받는데도 꼭 필요한 영성이에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죠.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이 기다림은 필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6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자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가?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있으면 그래, 너가 오라, 잘하는 거야, 그게 훌륭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꼭 갖추어야 될 영성 중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실 때뿐임을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야 되는 환경을 주셨다면 그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고 또 나에게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만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방법을 우회적으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유일한 해결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해결의 방법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순전한 기다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내 임의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전자이겠죠. 내 방법과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적용점을 저희들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임의대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의 해결 능력은요, 완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이미 그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사실은 그 방법은 모두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어. 이 정도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또 그렇지 않고, 이번 거는 준비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불완전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완전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경우에는요, 완벽하게 틈이 없이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택권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간, 때, 장소, 하물며 그 모양까지,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선택권을 내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 손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맡겨드린다라는 것도 같은 뜻인데,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서 모든 주권 행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주었다가 다시 뺏는 게 아니라 내가 주권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도 또 여전히 갈등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냐, 그거를 고민하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하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맡겨드린다라는 것은요, 이미 내 손을 떠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걸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뭐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맡겨드렸으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예민함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관심을 갖고 귀를 열어놓고 언제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또 내가 움직여야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과 기도하고 맡겨드렸으니 이제 내 소관이 아니고 모든 주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셔서 움직이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 내가 집중해서 봐야지 라고 크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가연이가 저에게 밤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근데 걔가 젤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현 집사님, 젤리는 밤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드시지 마세요. 네, 젤리는 밤에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짠득짠득해가지고 치아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안 돼, 내가 내일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제가 이제 젤리를 사가지고 과자가 있는 곳에다 딱 하고 넣어놨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사달라 그래놓고서는.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먹고 싶은 게 또 바뀌었는지 잊어버렸죠. 그냥 오늘 제가 딱 찬장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젤리가 있는 거예요. 옳거니 하고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가연이가 갑자기 거기를 열어요. 아빠, 내 젤리 어디 갔어? 너 계속 거기 있어서 내가 먹었는데? 얼마나 진짜 막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달라고 그랬으면은 이제 아빠가 언제 사서 거기에 넣어놓는지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아빠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주권을 올려드렸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봐야 되죠. 그 주목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뭘 안 하고 있으니까 막 더 불안하죠.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왜 그런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불안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없애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받으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찾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맡겨드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손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감동 주실 때까지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은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가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이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과 그냥 내가 기도해놓고 임의대로 움직이는 건 정말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정리해보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임의대로 뭔가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나에게 감동 주시고 하게 하실 때까지 전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세요. 급한 거는 급한 대로,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은 대로 시간에 맞춰 선하신 뜻대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또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요, 불안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정말 우리가 기다릴 때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이 항상 늘 존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불안해지고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바르게 하는 건가? 참 여러 가지 불안이 안에 있게 됩니다. 그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하박국서 2장 1절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막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 위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 위에서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막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는 바벨론 사람들을 볼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기다려 보겠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편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정말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의 그 기다림은 정말 우리의 몸을 막 움츠리게 만들 정도로 어렵죠. 그러나 그 편안하지 않는 마음과 싸워가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게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예요? 찬송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속에서 낙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똑같아요. 지금 뭐 바벨론 사람들이 막 쳐들어갖고 오는데 지금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거 쳐들어오면 우리 끝인데 막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불안한 거죠.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소망을 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 편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감정이 불안하고 낙심이 된다고 해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집중하면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반응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불안한 마음을 통해 그 낙심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 불안한 감정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상황을 조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감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은 단지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의 감정은 함정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의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불안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없어서 맡겨드렸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야라는 것을 자꾸 안간힘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의 불안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요 내 마음과 태도를 결정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세계관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결정짓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낙심이 되고 불안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시편 기자는 내지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불안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찬송이 나와요. 왜? 찬송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낙심과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말하게 되고 불평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함으로써 불안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간힘과 그리고 찬송으로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그 현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기다림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다림에 끝이 없으면 우리는 못 기다리죠. 그러나 끝이 있어요. 그 끝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끝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 기다림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기다릴 때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내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족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그 노력과 도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그 자체가 은혜와 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온전해져 가는 훈련이기도 하는 거예요. 급하죠.
당장 됐으면 좋겠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안하죠. 이게 안 되죠. 내 생각과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잘 안 되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는 환경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전하시고 안간힘을 쓰시면서 기도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27절로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는 것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뭐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아요. 가볍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매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응답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뭔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양과 시와 때가 적절하게 나에게 주실 거니까 그 선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대신에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또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 그거를 캐치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내 영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다 보면 불안과 싸워야 됩니다. 그 불안과 싸우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께 소망을 계속 두려고 해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술이 실망을 말하지 않도록, 내 입술이 열매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기다림의 열매는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